요한복음 8장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자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책을 꼼꼼히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섞어 놓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누가복음에 있는 죄 많은 여인하고 혼동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나아가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각각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쪽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많이 갖다 파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아마 생선을 많이 잡고 거기서 소금을 절여서 파는 지역의 출신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결코 그 여인이 죄가 많다든지 가늠한 여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오히려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말씀의 초점을 용서를 많이 받은 여인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여러 가지 강론들, 그 다음에 논쟁들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용서라는 주제보다 더 큰 주제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장 2절부터 사실은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8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53절에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각주를 밑에 적혀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주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사본에는 없는 사본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이 말씀은 오래된 사본에는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인의 뜰이 배경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지칭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에 읽었었던 본문하고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6절에 보시면은요, 말세에 대한 또는 종말에 관련된 멸망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이 되어 있고요,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뒤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사본이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많았습니다. 이 본문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쪽이 되겠죠, 이 서방교회 사본들에서는 비교적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동방교회를 시리아를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 시리아 쪽, 그 다음에 지금에 해당하면 터키 쪽에 관련된 동방교회에서는 9세기에 가서나 사본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이라는 것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었던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8장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다 보니까
또는 대제사장까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서기관을 대해서 얘기한 거는 요한 문서에는 특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서기관들은 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동일 저자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 붙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 말고는요. 누가복음에 또는 사도행전에 주로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이것이 누가복음에 맞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손에 지금 정경으로 인정돼서 들어오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9세기 이후에 들어가 있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돼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초막절의 이야기와 더불어 8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말씀 다음에 8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관련된 절기의 특성상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가 물에 관련된 축제이고 또 하나는 바로 빛에 관련된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장과 8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되어 있는데 이 실로암 못도 바로 초막절하고 이어지는 행사의 장소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물에 관련된 행사에서는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떠오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7장, 8장, 9장은 한나의 커다란 문맥의 흐름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내용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아가서 12절 이하에서 특별히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나오면서 진리와 자유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 오늘의 본문을 요한복음 8장에 놓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에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빛에서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설교인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구원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뤘었던 것으로 하면 첫째 달, 둘째 달로 치면 이것은 일곱째 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데인데 그것을 우리 가려고 하면 한 3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초막절에 있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9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이 초막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초막절이 11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도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한참 뒤로 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사실은 유월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고요. 유월절은 해방절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개념이지만 초막절은 그야말로 열매를 거둬들이고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광야 때 장막을 해서 지내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언약갱신의 의미로서 장막을 지으면서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런 행사를 벌였던 겁니다. 이들에게서는 이 장막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감사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연말연시의 개념이 강했던 겁니다. 7월 달에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7월 달의 행사가 이들에게서는 아주 들뜬 분위기를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말연시의 막년회처럼 대속제일이 끼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때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해방감과 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갖는 첫 번째 행사는요, 감람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막을 텐트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수컷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일부터 시작해서 7째 날까지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7째 날까지 되는데 추가로 이틀 정도를 더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 지내게 되는데 보통 첫째 날 하는 행사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의 행렬을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으로 갖고 와서 제단에다가 굉장히 큰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비를 상징하는데요. 비는 곧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물을 붓는 행사 외에 이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큰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따왔던 그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건 이 초막절에 불러지는 할렐루야 찬양시하고 113편에서 118편까지 부르는 찬양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렸던 것이 이 초막절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낡은 속옷으로 되어 심지를 만든 커다란 램프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7가지의 모양, 석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메노라라는 커다란 등잔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것으로 또 밤에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불을 밝히면서 성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8장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밤의 행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있었던 것은 물의 행사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뛰는 그런 행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의 수확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겁게 흥청망청 술도 많이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오래된 축제였는데요.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혼자말로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제사장이 그만 포도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당시에는 모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었던 게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또 초막절의 물하고도 관련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이 바로 초막절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비들이 내리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이 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배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밤새서로 회를 벌이는데요.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에 나온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게 돼서 씨가 마르게 되자 12지파들이 같이 구슬을 낸 것이 초막절 때 행사에 포도원으로 여인들을 불러내서 춤을 추고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인네들을 아내를 삼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 근거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보다 자유로운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음란 중에 잡혔다 하는 것은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만 데려왔고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갔고 여인 혼자 남아있는데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재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재판에서는 피고를 가운데 세우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모세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에서는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 훨씬 후대인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근거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땅에다 쓰시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나오는데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이 어른은 원어에서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합격이 되는 건데 그 장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되고 오직 여인과 예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만 봤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중심도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은요, 대속죄일 때 보면 아사셀이라는 음소를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풀어주는 행사를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의 근원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학자한테 물어봐도 아사셀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염소를 2마리 중에서 1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1마리는 광야로 풀어주게 됩니다. 광야를 풀어줄 때 보내는 염소에게 자신들의 죄를 부여하고 전가를 시키고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길을 떠나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믿게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시 이야기한 게 우리의 죄가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돼 있는데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나가는 방향과 성전이 있는 것은 동과 서의 방향이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날 온 백성들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처럼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의 죄를 묻는다는 것을 보면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서 나가는 길에 옆 사람하고 부딪혔다고 그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큰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죄의 용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죄를 너를 용서를 해주는데 너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이지만 내가 용서를 해줬어.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지었지 마. 그러면서 사족을 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거 굉장히 비싼 거야. 그 은혜를 꼭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생색나는 거와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런 생색내기의 죄 용서함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한테는 이 여인을 죄를 사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해서 끌고 올 수 있을 정도면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미 재판을 했고, 이 재판한 결과가 시골의 농부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한테 공회의 결정을 번복할 정도의 권위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한마디는 별로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내들인 공회에 그 선언을 무마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따를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씩 물러간 거에 대해서는 그런 용서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마당에 죄 많은 인간이 거기에다가 사적을 붙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5절에 보시면 더욱 뜻이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했었던 이 말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 또한 어떠한 판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건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이 참되다라는 말은 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의 역할이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또 다른 증인이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여인에게 했던 말, 그녀를 죽이려고 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판결은 예수님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 죄 없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28절에 보면 가르치신 대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인 8장 2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해서 가르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재판 과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참으로 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참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그리고 육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얼룩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은 길로 이끄시는 참된 율법으로 회복시키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또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참되시고 또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근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도 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 근거로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쓰심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쓰심이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땅에 쓰시니에서 이 쓰시니와 8절에 나와 있는 땅에 쓰시니의 쓰시니의 단어가 두 개가 원어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나와 있는 쓰시니는 그리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8절에 나와 있는 쓰시니는 그야말로 쓰시는 걸로 파이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성극에도 이것을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신앙상에 쓰신 글씨 뭐 이런 책자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라고 썼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로마의 법정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요. 죄인을 피고를 가운데 세우고 나서 재판장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선언문을 씁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쓴 다음에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관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에서 그리다는 것은 마치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12절에서 30절까지 그 짧은 단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다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 적으셨다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이고 두 번째 다시 향해 쓰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의 견해를 쓴 거겠죠. 내가 판단하여도 하나님의 판결문에 따라서 쓴 판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판단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가장 참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가 생기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참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참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보다 사실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의 장면을 2절에 보면 가르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이는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배웠다면 복습도 잘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시험도 볼 겁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사람을 정죄했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렸느냐? 사람을 살리는 쪽 우리의 삶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기독교 TV 같은 것들을 보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다시금 새인교회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참된 회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이 여인처럼 용서함 받고 살게 되기만을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참됨으로 이끄시는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항상 참됨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98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작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커다란 수확을 가지고 또는 기쁜 수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